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토픽 튜스데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잠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받은 질문은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가정 생각하면 가장 생각나는 기억 또는 추억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 이렇게 유쾌한 추억은 아닌데 그래도 가슴 뭉클한 추억은 우리 가족이 바르셀로나에 휴가를 가서 그곳에서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그 강도를 저하고 우리 딸이 추적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 도둑을 잡을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나중에 알 것은 우리 딸이 맨발로 같이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피가 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한 목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도둑 잡기 위해서 뛰는 아빠와 딸이 뛰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잠언은 입술에 대한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 중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거짓된 입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상, 즉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짓말, 이것이 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사람이 부족하고 어떨 때는 실수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혹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상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남을 의도적으로 해치고 손해를 끼치고 그것 대신에 내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의도적 거짓말, 이걸 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는 19절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즉 입술을 제어한다는 말은 하고 싶은데 그냥 입을 막 붙들어 맨다, 그런 뜻보다는 변명할 필요가 없는 입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렇게 변명할 이유가 없는, 왜냐하면 진리,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이 말이 하면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입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괴롭다기보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입을 제어할 수밖에 없는, 뭐 많은 말을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자의 입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되게 부가 쌓이면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시큐리티를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고, 문을 지켜야 되고, 은행의 잠금 시설을 더욱더 확실히 해야 되고, 담을 더욱더 높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부가 쌓이면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근심할 만한 부가 아니다. 누가 한을 품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앗아갈 만한 부가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 남들도 기뻐하는 복,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그 복을 부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낙으로 삼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23절이죠. 어떻게 행악하는 일을 악을 이 낙으로 살까? 그런데 실은 우리의 본성이 죄인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들 칭찬하는 얘기보다는 남을 끄집어내리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가 이런 얘기하는 그 자리에 솔직히 우리의 귀가 솔깃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 모여 있는데 가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가? 사람들 끄집어내리고 험담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사람 올리고 칭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남을 올리는 일에 누가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원래 본성이 죄인이라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악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25절 보세요.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기초 같다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입을 막 주둥이를 꼭꼭 잠그고 붙잡아 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변명할 이유가 없는 입술이니까 당연히 입술을 제어할 수밖에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파운데이션입니다. 내 기초인데 기초에 대해서 뭘 변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그 기초 위에 서 있는데 뭘 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기초, 파운데이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 변명할 필요 없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만큼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서면 변명할 필요 없는 입술, 그리고
나의 나됨을 달리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기초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변명을 일삼고 또 행악하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미련한 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지혜자의 이 모습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기초와 같은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럽게 입술이 제어되는 지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